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진 않고 우리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48절 시작.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어느 교회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참 교만했네요. 저의 교만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조금 예쁘다는 것 때문에 여전도 회장님을 무시했고요. 내가 조금 더 예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다고.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거는요 교만죄가 아니고 착각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농담이죠. 사람들은 항상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착각하곤 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대부분 다 두 사람의 동시에 문제인데 한 사람의 문제는 경우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가 틀렸다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습니까? 사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야곱과 라반은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자 동시에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바로 라반과 야곱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같은 가족이자 또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친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가 야곱과 라반이었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정반대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가깝고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볼 때요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고 또 속이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 관계가 바로 라반과 야곱의 관계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로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내 이익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느 날 야곱이 자기 집에 왔는데요, 야곱이 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사유되면 내 재산은 점점 불어나겠구나. 이 한 가지 이용하기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이용해 먹고 철저히 착취해 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한쪽은 상대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요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이 둘의 관계가 물론 혈통적으로 2중 3중
친밀하다 할지라도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치달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불행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야 할지라도요 상대의 인격 자체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이용하려 든다면요 그 관계는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실망하게 되고 언젠가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야곱과 라반도요 20년 동안을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동거했는데 결국 드디어 관계가 완전히 파탄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야곱이 야반도주하기로 결정하죠. 라반이 저 멀리 간 틈을 타서요 가족과 양떼들을 다 끈 다음에 몰래 도망가는데 3일 만에 이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라반은요 뭐합니까? 길을 쓰고 7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쫓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뻔하죠. 내가 다시 약점을 잡아서 야곱을 도로 끌고 오겠다. 계속 이용해 먹겠다.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면 야곱이 끌고 왔던 가축대로 내가 반드시 끌고 오겠다고. 자, 야곱이 라반에게 드디어 추격을 당하는데 결국에 20년 동안 위태롭게 지내왔던 이 불안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지경까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파국으로 끝날 줄 알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요 회복되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요 서로 언약을 맺고 증거를 쌓은 다음에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자주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신뢰할 대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화해를 잘해서 이 좋은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 주신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두 가지 화해의 기둥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화해의 기둥이요? 두 가지 화해의 기둥을 동시에 세워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라반은요 눈에 불 켜고 야곱을 추적해 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가? 내가 제대로 한번 응징해 주겠다고. 어디 한번 봐라. 7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요 야곱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만약에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라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천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라반아 너 결코 야곱을 만나서 잘못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집이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요? 그를 만나는 순간 화해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신 덕분에 라반의 분노한 감정이 사그라들면서 라반이요 야곱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분노한 감정에 취해 있을 때는요 야곱이 어떤 존재였어요? 내 제사를 빼앗은 내 적군입니다. 내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야곱을 바라보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내가 더없이 사랑해야 될 나의 사위이자 나의 조카이자 너무나 신뢰했던 나를 열심히 충성했던 나의 너무나 소중한 일꾼인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야곱과 싸우면 안 되겠다. 화해를 결정한 다음에 야곱에게 먼저 제안하기를 야곱아 우리가
돌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자 이런 제안을 해요. 44절에 보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당시에는요 고대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라반의 제안에요 야곱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돌기둥을 세우기 협력한 다음에 라반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45절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여러분, 야곱이 뭐합니까?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또 제안합니다. 라반의 식구들아 너희들 똑같이 돌기둥을 세우라고. 그래서 함께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함께 그 밑에서 함께 먹는데,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 화해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적극적으로 화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요 야곱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세웠던 돌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첫 번째 세웠던 돌기둥이 언제였죠? 베델에서 있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의 추격을 피해서 빈털터리로 도망갈 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다음에 만나주셨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야곱이 뭐 합니까?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돌기둥이었다면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돌기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돌기둥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인간끼리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돌기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과 또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세워져야 할 이 화해의 돌기둥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 하나님과 화목한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두 번째 뭐예요? 사람끼리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죠. 라반을 보세요. 라반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당장 저 야곱을 잡아먹겠다고 7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추격했던 게 바로 라반이에요. 근데 이런 라반이 갑자기 어떻게 한순간 변화돼서 화해를 청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라반아, 너 결코 시시비비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라반의 눈이 띄어지면서 저 야곱이 내가 적대시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새롭게 눈이 띄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첫 번째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비로소 두 번째 야곱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20년 동안이나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은 사람이 라반, 악덕 고용주죠.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할 뿐 아니라 다시는 상종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마 돌기둥을 세우는 순간 떠오른 그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 돌기둥을 세울 때 그때가 여기서 멀지 않았지.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형을 사기쳐가지고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장장권을 빼앗을 때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나 같은 몹쓸 인간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축복을 부어주셨지.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우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라반을 용서하고요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세웠던 돌기둥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은 상징이었다면 이 두 번째 돌기둥은 무엇입니까? 그 용서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 특별히 가장 원수였던 라반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돌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은 용서이다.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로 시작해 용서로 마치는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부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이 마감되고 천국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분명히 죄 용서 받았지. 그렇다면 네가 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며 너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왔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 여러분 매 순간 용서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저 사람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요, 낙인을 찍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언제나 두 개의 돌기둥이 동시에 필요해요. 이 두 가지는요, 함께 갑니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없이 남을 용서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이 언브로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참 인상 깊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 실화인데요, 이 영화의 원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이 잔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요 2차 대전 전에 미국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다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에 추락해서요 47일 동안 표류하다가 겨우겨우 일본군에 의해서 구출됐는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갑니다. 이분이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요 말할 수 없는 가혹한 구타를 받고요, 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번의 죽음의 길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서요, 참전 용사라고 영웅 대접은 받았지만 매일 그의 마음이요 미움과 징후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포로 수용소에서 받았던 그 끔찍한 고문이 생각나고 모욕적인 생각나면서 하루도 편하게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술에 의지해서 알코올 중독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요, 어린 딸을 방치해두면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극복할 힘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은혜가 경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못슬질했던 그 일본의 간수들을 용서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완전히 팬이 돼가지고요, 어느 날 우연히 그 동네, 이분이 사는 동네에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집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분을 아끼면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끌고 왔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셨던 용서의 고백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사람이요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했는가, 비로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일본인 간수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식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온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950년에 이 짐페리니가 한 단기 선교팀의 일원이 돼가지고요 일본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악랄한 간수들을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이분이 간수를 달려간 다음에 끌어안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처음에 그 간수들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움츠러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그런데 진페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이처럼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 사랑 때문에 한 명 한 명 간수들이요, 이번에 저였던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인데 딱 한 사람, 가장 악랄했던 와타나베라는 가수만 끝까지 이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진페리니가요, 그 와타나베 간수에게 편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나의 증오는 이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다니던 한 교회에서 마크 로고트라는 사람이 이분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루이 잔페리는 내가 알았던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볼 때마다 기쁨과 열정으로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팬이 될 정도로 망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가 야곱처럼 2개의 돌기둥을 자기 인생 가운데 세운 거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는 수직적인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내가 죄를 지은 만큼 그대로 낙인 찍고 정죄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짓는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용서하지 무엇하십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요, 화해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잘 못하느냐? 극복하기 힘든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이 자존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사과할 때 내가 화해해 줄게. 내가 먼저 자존심 버리고요,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화해를 청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고개를 숙이면 물이 위에서 쭉 흘러가듯이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 내려놓을 장애물이 무엇이냐?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화해하려면요, 두 사람 가운데 반드시 손해보겠다는 각오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받을 거 다 받고 할 말 다 하고 억울한 거 다 해결한 다음에 그때 가서야 화해하겠다. 절대 화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때까지는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두 사람이요,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요, 만약에 끝까지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했다면 절대로 화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 먼저 라반의 입장에서 두 딸과 손주들이 전부 다 야곱을 따라가 버렸잖아요. 자기 밑에 축적한 야곱의 수많은 가족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깝습니다.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동안 똑똑했던 저 사위 야곱을 통해서
20년간 라반 자기 집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라반도 야곱한테 고마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요, 지난 20년간 라반 밑에 일하면서 갑질당했죠, 임금 착취당했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돌아보면요,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기꺼이 나를 맞아줬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라반의 집에서 사랑스러운 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죠. 자녀를 많이 낳은 다음에 큰 가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은혜 덕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많은 재산을 부린 거대한 부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한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보니까 얻은 게 더 많은 거죠. 감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야곱도 라반도요,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오늘 누군가 화해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을요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크신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47절에 보면요, 야곱과 라반이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부릅니까?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두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여러분, 여갈 사두다, 이건 아람어고요. 갈렛, 히브리어의 뜻은 똑같습니다. 둘 다 증거의 돌무더기,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이름 외에 또 하나의 돌기둥 이름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스바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라는 뜻은요, 액면 그대로 번역하면 감시하는 망대다. 무슨 말이냐? 자,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다음에요, 피차 얼마나 서로 언약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께서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우리를 바라보기 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름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미스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두 사람이 화해의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야곱이 더 중요한 한 가지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뭘 드립니까? 제사를.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제사를 드려요. 이때 이 제사라는 단어는요, 여러 제사 중에 특별히 히브리어로 제바흐라 부르는데 무슨 말인가? 희생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때 제사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제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 순간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가? 야곱은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라반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모았지만, 그러나 라반을 너무 잘 알죠. 저 라반이 언제 마음이 돌변해서 약속을 깨뜨릴지 모르잖아요. 라반이라는 사람과 맺은 약속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과 맺은 언약 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드림 바로 의미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예배를 통해서 미스바에 했던 화해와 약속 내가 온전하게 황취하겠다, 하나님 지키시기 원합니다, 이 소리 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진정한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미스바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미스바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 야곱 이후로 900년 후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적군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말살된 큰 위기에 처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무엘상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다음 뭐하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하니라? 패한지라. 사무엘이요 과거 야곱과 똑같이 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생겨서요 적군의 침략이 한순간에 붕괴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살아납니다. 그 승리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지어졌던 그 예배 온전한 제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일어난다고요? 똑같이 다 미스바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미스바에서요 어린 양의 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둘 다 똑같이 패배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그 순간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 맺은 언약, 인간끼리 약속, 그거는요 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언제 온전한 화해가 가능한가? 그 인간의 약속에 뭐가 부어져도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일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요 수없이 많은 갈등과 반복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됐어요. 한쪽이 약속을 지키면 다른 쪽이 배신하죠. 또 한쪽이 약속을 지키면 또 다른 쪽이 서로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온전해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믿기 어렵죠. 그 힘이 언제 주어지느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4절을 말씀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5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바로 전날까지 추격자 도망자로 서로 부딪혔던 그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떡을 떼고 밤을 치대면서 화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다음 55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이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떠날 때 자녀를 정말 축복하며 입을 맞추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른일까요? 누가 집안에서 누가 교회에서 진정한 어른입니까? 먼저 화목한 사람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그토록 야곱을 괴롭혔던 라반이요 이제 뭐합니까? 진심으로 야곱의 식구를 축복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아마도 헤어지는 라반과 야곱과 딸들의 눈에요 눈물이 이 순간 고였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죽이겠다고 서로를 속이면서 갈등했던 두 사람이 완전한 화해를 지금 이루는 거죠. 저는 이런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걸끄러운 관계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분명히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 자녀 가운데 갈등의 간격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온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화목의 힘을 분명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배의 은혜가 살아있을 때 내가 손해봐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화해를 가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남부에 설립된 한 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200년 된 유명한 교회인데요. 찰스톤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2015년 한 수요 기도회 때요, 총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인 우월자였던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21살의 어린 청년이에요. 갑자기 예배당에 뛰어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한 다음에 그 자리에 예배드리던 목사님과 성도들이 9명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미국 전체가 공포와 분노로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희생자의 유족들이요, 오히려 범인을 향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기사에 난 걸 읽어드리면요, 희생자의 딸이었던 네이든 콜리어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다. 내가 엄마와 다시는 얘기 나눌 수도 없고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 가운데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지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용서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아들을 잃었다 말했던 펠리시아 샌더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유해옥들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피켓 이런 글이 써있는데,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이때 이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주일날 광장에 모여서 함께 미국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뭐라 보도했는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마치 그날 범행이 벌어졌던 수예배 시간의 연속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윌스트리트 저널이요,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끔찍한 사건의 재판 현장이 화해와 치유의 생생한 복음 증언의 장으로 변화했다. 이들이요, 전국에서 몰려든 다음에 함께 손을 잡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나라 전체 가운데 인종차별이 사라지도록, 그리고 미국 나라 전체가 용서와 화목이 가득하도록 이들이 젊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지, 기독교의 힘은 용서에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손해를 보지 않고는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면서 화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상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먼저 한번 전화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부어지지 말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온전한 돌기둥이 세워지도록 기도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를 가르쳐달라고,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